자,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자 이제 성금요일입니다. 이 성금요일을 맞이할 때마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성금요일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왠지 성금요일 하면 뭔가 좀 주님께 더 죄송하기도 하고 뭔가 좀 눌리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내내 그렇지만 특히 성금요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뭘 더 절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한 만큼 내가 즐기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힘씁니다. 이게 참 귀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 때도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을 보낼 때도 그렇고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을 보낼 때 무엇을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뭘 더 할지 그걸 고민해 보시는 하루가 되면 또 어떨까? 이번 성금요일은 그렇게 보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것도 그것의 일종이고 오늘 있을 성금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그것의 일종이고 또 하루 종일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 위해서 애써보고 말씀도 조금 더 펴보고 내가 기도도 하는 시간을 조금 특별히 더 가져보고 그렇게 해보면 이 성금요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성금요일을 더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속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을 함께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할 때면 늘 이렇게 빵을 찢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빵을 이렇게 찢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하며 빵을 찢지요. 그런데 그렇게 빵을 찢는 모습 그 자체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찢어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죠. 빵을 찢고 잔을 따르고 하는 모든 속에서 주님의 몸이 이렇게 찢어지셨고 주님의 피가 이렇게 흘려지셨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이 우리를 위해 찢어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주님의 찢어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찢어지셨다라는 주님의 몸이 찢기셨다라는 이 찢어짐의 의미에 대해서 왜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찢겨져야 된다. 그 찢어짐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걸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몸이 찢어짐은 죄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찢김입니다.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죄를 지은 자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찢김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했거나 아니면 TV나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가장 비참한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죽음이 가장 비참했다라고 좀 느껴지십니까? 제가 우연히 영상을 보다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뒷이야기를 하는 이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거기에는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제 부검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이죠. 부검을 하면서 그 사람이 여러 사연들을 많이 접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참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참 안타까운 죽음은 여러 가지 부검을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이들의 죽음이 많이 안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린 아이의 죽음이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죽음이 그랬을 수 있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2015년에 의정부에 있었던 이제 화재 사건. 이 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파트에 크게 불이 나고 5명이 죽고 한 150명이 다치는 큰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돌아가신 한 분의 이 죽음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셨냐면 4살 된 아이를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세대기시죠. 그런데 이 4살 된 아이를 화재 속에서 보호하려고 아이를 꽉 끌어안으셨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즉시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병원에서 결국 돌아가셨답니다. 어머니가 이거 전신에 화상을 입은 거죠. 근데 이 어머니의 생애가 기고합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분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입양이 됐는데 2번이나 파양이 되셨답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 결혼도 하셨는데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해서 결국은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참 열심히 사셨던 분이랍니다. 이제 이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알아보니 참 이분이 열심히 사셨는데 결국은 그 열심히 산 것의 결과도 보지 못하고 이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죽으셔야 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이 어머니를 부검하는데 부검하다 보면 시신의 곳곳을 상세하게 보다 보니까 이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말라있는 자국이 있는 게 보였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을 때에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죽음이 그렇게 안타깝고 기억에 남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런 분들의 죽음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 도대체 이분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안 그래도 고생스러운 삶을 사셨는데 이렇게 빨리 또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죽음 중에 최고로 비참한 죽음이 뭐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굉장히 고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 죽음은 너무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억울하게 죽으셨죠. 그것도 재판도 이런 날림 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날, 우리로 치면 전날 밤이죠. 밤에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대제사장들 공회에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으시죠. 그리고 새벽 일찍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에서 죄목도 제대로 막 증거하지를 못하는데 군중심리가 작용을 해서 막 예수님을 몰아갑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 군중심리에 올라타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내어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25절에서 말하지만 예수님이 못 박힌 시간이 제3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 전날 밤에 체포되셔서 신문 받으시고 새벽 일찍 재판이 됐는데 그 재판 결과로 십자가형에 처해진 게 오전 9시. 이런 날림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재판도 여러 명의 의견도 들어보고 좀 그렇게 잘 따져보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잡힌 지 하루도 되지 않고 반나절도 지나지 않았는데 형이 집행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날림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실 만합니까? 그렇게 날림 재판으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근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예수님께 머리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당신이 그렇게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못 구하냐고 막 조롱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제비 뽑고 나누어 가집니다. 온갖 조롱과 온갖 수치를 다 당하는 아무 죄 없으신 분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처절한 절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을 굉장히 비참하게 그립니다. 특히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만 해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떠냐?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이 고백, 이 기도로 끝납니다. 아주 고상하지요. 그러니까 주님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끝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내가 다 감당했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내가 다 성취했다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끝납니까? 마가복음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절규로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더 비참하게 그립니다. 예수님은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하게 버려진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순교라고 할 수 있죠. 순교라고 한다면 이런 순교도 비참한 순교가 없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만 해도 보면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비참하게 돌을 맞아 죽지요. 근데 죽기 전에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면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구나, 우리에게 오는구나, 주님이 벌떡 일어서서 맞이해 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순교를 맞이합니다. 아마 다른 순교들도 주님이 그렇게 맞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수님의 순교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조차도 외면한 순교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눈을 돌리시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께 철저하게 모든 진노를 다 쏟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우리 성도의 죽음은 주님께서 환영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눈 감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은 우리가 그곳에 달렸어야 했구나. 죄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인류의 모든 죄가 쏟아지는 자리가, 우리의 죄가 심판받는 자리가 이렇게 비참한 자리구나 라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죽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찢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보여주는데, 그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찢김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큰 휘장이 사람이 찢듯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소의 휘장이 찢긴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첫 번째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미리 예견을 하셨지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전은 주 70년경 파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 이건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의미가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성전이 있어야 할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의 희생 제사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죄 지을 때마다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곡식 드리고 어떻게든 속죄의 제를 드려야 되고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겼듯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하나님 앞으로 즉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긴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죽으심,
그 몸이 찢기심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장애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주님의 찢기심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바둑에서 묘수라는 게 있습니다. 묘수의 바둑사전에서 묘수의 정의는 수가 나지 않을 듯한 곳에서 나타나는 절묘한 수. 그러니까 수가 도저히 아닌 것 같은 데서 나타나는 절묘한 수를 묘수라 그럽니다. 왜 거기 뒀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판세를 뒤집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되는 거. 그게 묘수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찢김이 그 묘수입니다. 처음 보기에 그 죽음은 그냥 비참한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제 끝인가 보다. 아,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 끝이 있나. 새드 엔딩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음은 결국 묘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희생제사가 필요 없는, 우리가 죽을 자리가 필요 없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언제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새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놀라운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은 모두가 다 주님이 열어주신 그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금요일 주님을 묵상하실 때 이 찢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달릴 자리였구나. 주님의 죽으심은 생각보다도 비참한 죽음이셨구나. 근데 그 주님의 찢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로운 길이 열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십자가를 더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더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찢김의 의미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